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필리핀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어제 돌아오는데 어제 새벽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 조정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창문을 이렇게 열더니 우리 보고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손 흔들고 이렇게 하고 막 최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지 막 최고. 그분이 막 반겨해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면서 그렇게 손 흔들고 반겨주고 그런 분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이들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고 저도 편안한 거예요. 그 무의식 중에 왠지 더 신경 써서 운전을 잘해줄 것 같기만 하고,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왠지 최선을 다해서 운전할 것 같고, 왜? 이제 눈 마주치고 얼굴 봤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한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운전대를 딱 키를 잡고 있는 분이지만, 제가 잠시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보이진 않지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탁 잡아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래 맞다. 내가 필리핀에서 한국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탁 잡아주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없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편안하게 방주 안에 타고 누리는 겁니다.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너를 지키시는 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갔다 오니까 참,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마 많은 것들을 좀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느껴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가난하고 상처 많고 또 음란하고 마약하고 이 영적 배경들이 이 천주교 배경 속에서 또 역사적인 배경을 이번에 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도시가 또 화산을 통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조금 저도 여러 번 갔지만 좀 새롭게 현장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 제가 볼 때 너무 귀해 보였고요. 또 우리 멤버들이 거기 가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복음도 전하고 선교지에서 참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전부 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제가 보통 메시지도 하고 현장에서도 메시지 하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우리 박 전도사도 같이 갔으니까 한 번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설교할 수 있도록. 첫날에는 제가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모르거든 누군지. 검증이 안 된 사람한테 현장 막 맡기기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며칠 딱 같이 있어 보더니 이분들이 두 분이 저랑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유 저 전도사 저 사람 괜찮고 중심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그래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날 그럼 한 번만 좀 부탁한다니까 오케이 하더라. 그래 마을에 가가지고 그 집 사연 없는 집이 없지만 그 집도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당에서 우리 박 전사 설교하는데 저 또 제 마음이 또 참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잘하기를 바란 마음도 있고 또 그랬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가문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우리 가문에서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뭐 통역하는 친구가 필리핀 말로 또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앉아 계시는 그 어떤 그 집 주인의 여동생이 있어요. 아마 그 미혼모죠, 그죠? 그 분이 자기 너무 마음에 힐링도 되고 은혜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하나님이 박전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또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요 아마 좀 많은 걸 좀 봤을 겁니다. 신나게 놀기도 놀았지만은 또 선교사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우리 아이들이요 전부 다 앞에 나와가지고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이야, 내가 청년들이랑도 여러 번 왔지만 이야, 더 낫다 싶더라고요. 너무 유창하게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 나이 뭐 저쪽 하면서 물론 함께 간 아줌마들은 한국말로 소개했고 아이들이 막 영어로 막 잘하고 막 밥 먹으러 가도 영어로 소통도 잘하고요. 야, 그래 우리보다 낫다 정말. 그냥 왔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237개 나라를 보고만은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세우고 올바르게 세계복음화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발판대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먼저 영혼부터 살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살리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 그 자녀의 영혼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에게 진짜 영혼이 있나 싶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몇백 년 전부터 이 실험을 자꾸 한 겁니다. 누가 죽기 전에 그런 실험 해주겠습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영혼의 무게를 좀 재고 싶다.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그람수 차이를 좀 재고 싶다. 부탁을 하니까 감사하게도 한 7분 정도가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초정밀 저울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거죠. 근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정확하게 몇 그램이 딱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 7명이 똑같이 뭐 1kg, 2kg 같으면 뭐 그런 것 같이 아주 세밀하게 몇 그램 차이가 났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21g 차이가 난 겁니다. 초정밀 그 저울에서 7명이 다 21g이요 다 줄은 겁니다. 100년 뒤에도 쟀습니다. 근데 100년 뒤에는 더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쟀는데 21.648 7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호기심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도 한번 재보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해가지고 개를 갖다가 15마리를 죽기 전에 개를 갖다가 그람수를 잰 겁니다. 근데 개는요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 무게가 똑같더래요. 물론 뭐 우리 영혼의 무게를 뭐 21g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영혼에 기능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을 알도록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넣어 주셔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전에 불안해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요 극한 상황이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그 영혼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랑 교제할 때만 이 영적 상태와 영혼의 힘을 얻고 살이 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부터 살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집에 가서 찾아보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문제 있지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이 여러분이 좀 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맡겨버리면 내 거 아닌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는지 안 붙들어 주는지 모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운전하는 운전대를 딱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 고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염려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염려를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 염려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 말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소리, 사람 말, 우리 너무 흔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말에 목사님 안 흔들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맞는 말을 하더라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유, 날 정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엄마 말인데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네 엄마가 네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 엄마보다 하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은 바로 너 목사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의 말, 아무리 소중한 사람의 말, 그 사람 말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사람 말 듣고 영향받으면 절대 여러분 속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 말 흔들리지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혼부터 살리라 그랬는데 그거 이전에 틀린 것으로 우리가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에 염려하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낙심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있는 삶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낙심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날 차라리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죽을 시간표가 됐고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내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한계가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낙심이 안 오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서론에서 꼭 기억을 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저는 옛날에 사람 비위 맞추면서 설교하기를 즐겨했던 멍청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하면 한
2개 정도는 웃기는 거 딱 적어 놓고요. 왜? 웃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집에 가면 웃을 일 없거든. 울 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 문제에 빠져있다 싶으면 이거 예배 세지를 좀 해주고. 그거 다 헛겁니다.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첫 번째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적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가이오.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1절에 보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가이오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요. 가이오 같은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이오는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돈 어디다 쓰시고 에너지를 어디다 쓰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십니까? 정말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멋있게 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가보니까요, 대구역에 서울역에 보니까 이 띠를 두르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난 참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저는 일단 부끄러워서 그거 못하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답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 중심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그러나 정말로 불신자들에게요, 답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들에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바쁜 세상에서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에 죽어가는 사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답이냐?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그 답이 없는 교인들 너무 많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죄의 권세가 저주와 재앙을 동반해가지고 모든 가정과 가문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인생이 공허하고요.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영적인 걸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인 걸로 자기를 채워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답이 이 가요계는 있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답이 가요계는요, 개인에게 답이 되었고 자기 인생에 완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5절부터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은 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가요가요 굉장히 신실하게 잘해줬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왜냐하면은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불신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줘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돈 다 받아버리면 불신자들은 오해하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부를 취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이 당시에는요, 그 돈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면 전도자들이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자들을 우리가 당연히 영접하고 돕는 게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를 돕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돕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오는요, 전도자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1, 2절에 나오죠. 전도자의 사랑 속에 있는 자다. 2절에 나옵니다. 2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요는 전도자의 사랑 속에 있었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고 4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기쁨 속에 있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사랑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게 축복이고요. 전도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소중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참 이 가요가 너무 귀하다 싶어요. 한 번 사는 인생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며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고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알았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진짜 멋있게 산 것 같아요. 그냥 훅 가는 인생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가요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랑하는 가요에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메시지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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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 번 축복합시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크게 축복하네요. 뭐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잘 돼야 되느냐? 모든 전도자의 공통적인 바람은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잘 되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가 기뻐할 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막 깔깔깔깔 웃고요, 막 좋아하면요, 엄마가 막 인상 쓰는 엄마 있습니까? 뭐 저리 어린 것이 저렇게 웃고 있어, 지금 시대가 이런데. 그런 도라이 같은 엄마는 없거든요. 애가 즐거워하고 웃으면 엄마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뻐하고 잘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니까요. 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질한 부모도요, 아무리 악한 자녀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데 중요한 거는 잘 되는 방법을 성도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근데 오늘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부터 살려야 되고 영혼부터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돈벌이도 잘 돼야 되죠, 그죠? 우리가 돈벌이 아이고, 어떤 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웃음이 나. 눈 감고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돈벌이도 잘 돼야 됩니다. 물론. 자식 농사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다. 물론. 사업 잘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은 어떻게 하면 잘 되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죠? 전에 우리 수원에 사는 친구, 돈만 벌면요 정신 못 차리고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돈 다 쓰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라 그래도요 막 그때뿐입니다. 잠시 은혜 받았다 고개 끄덕끄덕했다 돌아가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뭐라 한 겁니다. 언제까지 인생 이렇게 살래 인간아. 그러니까 지가 그래요. 야, 니 목사라서 몰라서 그래.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어?
힘든 것도 많고 열받는 것도 많고 직장 속에서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알아? 애 키우려면 애는 내가 지보다 더 많이 키우는데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는 거야. 그거 한 잔 먹고 밤새 풀면 그럼 좀 살아나 이러는 거예요. 네가 밤새 춤을 추면 네 마음은 조금 후련해질 수 있다. 그러나 네 영혼의 안식과 평안은 없다. 인간은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마음 생각이 안정되게 돼 있다. 네 마음 편안하냐? 안 편하다는 거예요. 솔직해서 좋다.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참 평안과 안식을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예배부터 회복해라. 우리가요, 사람은요, 좋은 일 생겨도 힘이 나고 돈 생겨도 힘이 나고 문제 해결돼도 힘이 나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바로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어떤 가정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이 아주머니가요, 남편도 없이 아들 데이빗이랑 같이 살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 할머니가 이게 아직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송순애 집사님이 나를 보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막 여러 뭔가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는가 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십몇 년 복음 전했지만 그런 분은 없었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조금 오더니 저한테 결국 못 참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물고기 얘기해 주란 말이거든요. 좋다. 그러니까 통역하잖아요. 성도님,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성도님, 나무는 아무리 거대해도 뿌리 뽑히면 그거 죽는 거다. 나무는 반드시 땅속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새가 아무리 날개가 크고 화려해도 새장 안에 갇히면 그 인생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 창조 원리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이 얻을 수 있느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랑 함께 할 때만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송수님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인 바꾸는 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으로 사망한 인생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방황합니까? 세계에 일어나는 뉴스 한번 봐보세요. 토요일 날 무슨 축제가 우리 서울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전부 그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은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되기도 하고요, 술에 빠지는 인간이나 마약에 빠지는 인간이나 도박에 빠지는 인간이나 성공에 빠지는 인간이나 돈에 빠지는 인간이나 여자에 빠지는 인간이나 저는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하나님 떠나서 고장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나쁘다 저게 더 나쁘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쌍하냐? 답이 없기 때문에. 왜 불쌍하냐?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우리 인간이 제일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 달이 시작됐는데 새롭게 여러분이 마음을 좀 먹으시면 좋겠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야 살아날 수 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저는 영혼이 잘 안 되니까요, 다른 게 다 잘 돼도요 내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이 떠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로 인하여 살아나기 시작한 것부터 범사가 잘 되어지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람은 건강은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하고 건강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절대 건강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요 예전에 그 방황하면서요 폐하고 간하고 심장을 다 썩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걸 너무 많이 들이부어가지고
온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의사가 보고 놀랐어요. 내과 의사가 제 차트를 보더니 십몇 년 만에 이래 오랜만에 가니까 간하고 폐하고 이래 보더니요, 이거는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술 담배와 이 방황을 타락을 그렇게 오래 하면 이게 맛이 가야 된대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차트를 새롭게 검사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정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과 모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졌다라고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말쟁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정보 다 있습니다. 뭐만 없냐? 증인만 없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증인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에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와닿든지 말든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 내 영혼 살리는 일이다. 내 가족 살리고 내 경제 살리고 내 새끼 살리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영혼부터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 많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 끝까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풀어진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정말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나눈 포럼입니다. 사람은 기댈 때가 있고 돌아갈 곳이 있으면 올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뭔가 아직도 남아있는 통장에 돈, 아직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복음에 올인 못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가슴에 새기시고 6월 한 달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다가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을 제대로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요건 아멘 작을 줄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고 전도하는 말이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영혼들 불쌍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고통당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들의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 흑암을 꺾어주시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나빠서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상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그 영혼부터 살리는 여러분의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내가 정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도록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에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맞출 수 있도록 혹시 내게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 소리에 내가 흔들리고 헛소리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사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며 내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